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 되시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3대 축복의 말씀입니다. 생육하라라는 말씀은 건강하게 잘 성장하라는 축복이시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은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공중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축복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여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생활하라라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부모들이 바라는 소망이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늘 부모님의 소망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건강에는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인격적인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성숙해지면 짝을 만나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대를 잇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인간 부모의 심정은 바로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가졌던 그 심정이 그대로 인간들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3대 축복을 완성하여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그것을 보시면서 더불어 하나님도 기쁨을 누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고로 인간의 존재 목적은 3대 축복을 완성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존재는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존재는 성상과 형상, 즉 마음과 몸, 이중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재 목적에 있어서도 성상적인 목적과 형상적인 목적으로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성상적 목적, 즉 이 마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목적은 보다 큰 전체를 위하여 희생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양심과 본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형상적인 목적은 이 몸의 목적으로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목적과 자신을 희생시켜가면서 보다 큰 전체를 위하자라는 이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우주의 생명체나 무생명체들, 이 모든 존재들은 이중 목적을 가진 연체가 되어가지고 거대한 이 우주 형성이라고 하는 한 목적을 중심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상적인 목적은 형상적인 목적에 대하여 주체적이고 내적이며 원인적인 목적이 됩니다. 이 성상적인 목적이 주체적이고 원인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전체를 위하여 사는 그런 인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격이 높은 사람일수록 전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이타주의로 살아갑니다. 인격이 가장 높은 사람이 성인이며 성자이십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장차 높은 인격자로 성장되기를 바라면서 높은 인격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전기, 그 전기를 잊고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성인, 성자의 말씀이 긍정을 배우게 하고 유hin전 그리고 효자, 효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책을 읽게 합니다. 바로 효자, 효녀, 충신, 유인, 성인, 성자로 자녀들이 성장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성인 성자라고 하였는데, 이 성인 성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결같이 자신을 희생시켜가면서 전체를 위하여서, 인류를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 바로 성자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인처럼, 성자처럼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성인 성자를 앙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관에 못을 받기 전에는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속담에도 사람은 관뚜껑을 닫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시골 학교에 교장으로 재직하시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주 구두쇠로 소문이 나서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께서 정년퇴직을 하시며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과 퇴직금까지 학교에 가장 필요하고 학교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다 헌납하였다고 합니다. 훗날 그 교장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을 적에 그 학교의 선생님들과 전교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저 아무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선하게 살다가 죽으면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효성이 지극하였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까운 분 돌아가셨다라고 온 마을 사람들이 애도하게 됩니다. 나아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온 국민이 애도하며 국장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온 세계 사람들이 서러워하며 애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죽으면 애도를 보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나아가 이기적으로 살면서 남에게 피해까지 입히며 살았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죽게 되면 애도는 그냥 잘 죽었다는 말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산 사람들이 참된 인격자이며 바로 성인 성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자님, 마호멧, 석가모니 부처님, 그분들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을 앙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그분들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성인 성자를 왜 앙모할까요? 성인 성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피조세계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상적인 목적과 형상적인 목적을 중심 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원자세계는 분자세계를 위하여 존재하고 분자세계는 식물들을 위하여서 그의 영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식물은 동물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동물들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며 만물의 주인이 되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만물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은 서로 전체를 위하여 존재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오로지 인간만 타락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역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주인인데 인간이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만물 세계에도 무질서와 혼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한 생활을 해야 만물 세계에도 질서와 평화가 정착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인간이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이 전체를 위하여 살게 되면 그 개인의 목적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가가 망하게 되면 국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가정이나 개인은 자동적으로 같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 살아야 하고 전체는 개인의 목적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효도하자는 것입니다. 효자는 부모를 위하여 자신을 건강하게 하면서 부모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런 효자를 향한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자식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정성 들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더더욱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며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축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 창조 목적이고 인간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가 알았으니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생활을 이제 실천해 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